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쫙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한번. 아직 이제 막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직은 그래도 날씨가 아주 더워지지는 않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아직은 참 좋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사실. 이제 지난주 주일이었던 셈인데요. 아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여기가 그 총기 난사가 있었던 올랜도에 있는 그 클럽입니다. 그 클럽이고 6월 12일 날 있었죠. 올랜도 클럽에서 미국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49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역사상 가장 큰 총기 난사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추모의 물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또 추모의 행렬이 한국에서도 각 세계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마르 마틴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아프간계 미국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간계였고 아프간 사람이었고 그분들이 이민을 와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그냥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IS에 충성을 맹세했었다는 게 드러나고 지금은 또 그 안에도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미국 대선 주자들이 난리가 났죠. 또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힐러리와 이제 트럼프 양쪽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힐러리는 그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이 힐러리 클린턴은 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자기가 원하는 걸 해냈습니다. 저항도 있었지만 의료보험 문제거나 안보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많이 해냈는데 결국 거의 끝까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사실은 이 총기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건이 나고 대선 주자 이제 어차피 바뀔 거니까요. 대선 주자들이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큰 일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정책을 이어받은 건지 자기 소신을 더해서 총기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인터넷에 달린 댓글의 대부분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참 우리나라가 다행히 총기 규제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총이 마음대로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총기 난사 사건이 정말 다들 욱하는 마음들이 한 성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총기가 규제된다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완전히 반대쪽 의견을 냈습니다. 총기를 규제하면 안 된다. 그럼 테러리스트한테 총을 주고 나서 우리는 맨손으로 당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파리 테러가 있을 때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이런 얘기를 딱 했습니다. 만약에 그 클럽에 누군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범인을 바로 이마를 총으로 쏴서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안 죽었을 것이다. 파리에서도 테러가 있었잖아요. 파리 테러에서도 그 중에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금방 그 범인을 잡았을 것이다. 그들은 오리처럼 앉아서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기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트럼프가 내세운 해결 방법은 뭐였냐면은 이슬람 입국 금지. 이슬람 교도들을 입국을 시키지 말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 친구는 어차피 미국에서 산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이니까요.
그들을 우리 미국에 오게 한 게 우리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의견이 더 맞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니까요.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예 개척 당시부터 인디언과의 싸움이나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아직 국가가 모두를 지킬 수 없었던 시대부터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전통이 워낙 우세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국가에게 맡길 수 없다. 땅이 너무 넓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기를 가지고 있는 전통은 거의 미국 역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2조도 아예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규제한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주마다 많이 법이 다릅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 양쪽의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트럼프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다 무슬림들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총기 규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올랜도에 피해 입은 그 부모들은 왜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느냐고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반대가 너무 많고 그 총기 협회의 로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한국에서 볼 때는 그렇게 저렇게 사고가 나는데 왜 총기 규제를 안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과연 그렇게 쉽게 일어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세운 그 해결책은 담을 쌓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고, 위험에 빠진 위험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일단 분리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는 생각이죠. 힐러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좀 바꿔서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해져야 하며 일부를, 그 중에 극히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무슬림들 전체를 다 싸잡아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을 예도 에모가 2장 14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죠. 에베소서 2장 14절 아까 읽은 건데, 자, 둘이서 같이 크게 읽어줘. 다시 찾어. 자, 둘이 같이 읽어. 자, 시작. 아니야, 됐어. 아멘.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물론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에베소라는 교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를 수가 없다. 복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있으면 이제 하나다. 함께 있으므로. 그러니까 더 이상 갈라지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중간에 담을 허무신 모습은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레위기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두 개를 실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와 함께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격리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무슨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구제역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원래 율법에 있었던 일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유진이와 다현이가 한번 읽어주죠.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어. 자, 시작. 그의 나병이 나았다. 여기서 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 병이 나은 것은 나은 건데요. 조금 다른 게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다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동안 격리되어 있던 자였기 때문에 병만 낫는 것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격리된 자의 외로움, 상처, 슬픔들까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셨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정하니까 병이 있으니까 부정하고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은 우리도 옮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잘라서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런 방향으로 부정한 것을 자꾸 띄어내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담을 더 높게 쌓아서 나머지를 안전하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을 허물고 이 안에 있는 더 거룩한 자들이, 괜찮은 자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 평안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가 치유받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뻑하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절로 쫓아내서 우리끼리 잘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점점 담벼락이 높아집니다. 외부 아파트 애들, 외부 애들은 자기 아파트 놀이터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놀이터 들어오면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안 살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불편해서요? 시끄러워져서요? 좀 더러워져서요? 그 이유로 아이들이 자기네 아파트 단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학교도 점점 담벼락이 높아집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예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담을 쌓는 쪽으로 갑니다. 더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보다 조금 못하는 애는 그냥 빼고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뭔가를 잘 못하는 애를 데리고 그 아이와 함께 뭔가를 잘해보기보다는 좀 못하는 애는 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 사진 하나 보시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모 중학교에서 발달장애인 센터를 그 중학교 안에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과 그 중학교에 남는 공간이 있었고 그 근처에 발달장애인은 이제 성인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약간 이제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중학교 안에다 이제 건립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중학교 안에 발달장애인 건립이 웬 말이냐, 위험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데모를 시작했죠. 건립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출입구도 따로 만들겠다, 아이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쪽을 건립을 하게 해달라고 읍소했고, 그런데 결국 끝까지 이제 서로 그 의견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면은 지금 등에 크게 보이는 것이 그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장면입니다. 반대쪽에 반대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제발 우리 아이들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반대쪽 부모들도 무릎을 꿇고 제발 여기서 하지 말라고 지금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지금까지도 결국은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건립이 되지 않았고, 지난주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에 조금 이제 다시 화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공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그런 장애인 학교, 장애인들을 받는 그런 학교, 특수학교가 항상 지금 14년째 새로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그 중에 구 하나가 아직까지 서울 시내에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천구입니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집 근처에, 여러분 자녀 학교 근처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실까요? 위험해서요? 걔네들이 오면 집값이 떨어져서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자꾸 안전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전부 다 잘라내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점점 더 문이 높아집니다. 검증된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잘 안 되어 갑니다. 늘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곳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잠겨 있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놨다가 도둑이 들어오거나 노숙자가 들어오거나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그게 되고 시건장치를 하게 되고, 하지만 저는 한 구석에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나머지 누군가를 다르다고 자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일어난 그 여성 살인 사건, 그것에 대해서 혐오를 떠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 살인한 사람이 조현병,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증이죠.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나라에서 내놓은 대책은 조현병 환자들을 전부 다 특수감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우리 전체를 다 범죄자도 몰아가느냐, 조현병이 있는 사람 중에 범죄하는 비율보다 일반인 중에 범죄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데 조현병이 있다라는 자체로 범죄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겠다라는 식으로만 나오느냐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결국 우리를 다시 한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도 조심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달장애인 조심해야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그들 전체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품기보다는 분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된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름 아래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고 하면은 분리시키려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물론 미국에서 예를 들면 그 오마르라는 친구는 이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테러에 의심이 가거나 그렇게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더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이유로 그들 전체를, 무슬림 전체를 입국을 금지시킨다든지 특수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저는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고 불안한 우리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적으로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오픈하고 무조건 다 내어주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처한 위치가 있고 상황이 있고 더 우리가 신중하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잘라버리는 쪽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걔네들 위험하니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그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을 지역이 품어주고 학교가 품어주고 교회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로 가서 수용을 경험할 수 있고, 어디로 가서
사랑받음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은 늘 위험한 것,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되던 나병 환자를 만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용기를 얻고 혈루병 걸린 여자도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곳, 힘든 곳,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었고 그 복음이야말로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평화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벽을 쌓기에 골몰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고 내 자식들이 안전하기 위해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투명하게 일 처리가 진행돼야 되고 이런 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도 방향 자체가 분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우리와 안 맞는 스타일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조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만한 아이는 우리 교회에 좀 안 왔으면 좋겠고 나이스하고 우리랑 분위기가 비슷하고 그런 아이들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만 반갑게 맞이하고 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사람이 올 때는 좀 다른 교회 가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보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그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고 함께 의논해야 되는 곳이지만 그런 영역이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벽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을 열어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각 지역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항상 서십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벽을 쌓기로 하고 다른 아파트 애들은 안 들어오면 좋겠다. 주차도 안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교 옆에는 그런 학교 안 들어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힘을 내시고 그런 의견들을 내시면서 계속해서 막고 분리하고 벽을 쌓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퍼뜨리십니까? 아니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쪽으로 관용하는 쪽으로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나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향이라는 생각으로 여는 쪽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에게 열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품은 우리를 안으실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기에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품는 열려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따라 걷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조금 불안해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벽을 허무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담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걷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결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움이 많고 우리가 너무 편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혹은 그게 불신앙의 길인 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열려진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불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안전이 위협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오의 길을 걷지 않고 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며 우리는 포용의 길, 용서의 길,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 안의 일뿐 아니라 어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는 지역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과연 내가 선택하는 이 방향이 여는 길로 가는 것인지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와 내 가족의 이익이나 안전만 편리만을 생각하는 닫힌 길로 가는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 길을 여는 길로 평화의 길로 그리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길로 걷겠다라고 다짐하고 쉽지 않지만 그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그 길을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쉽게 내가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벽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는 자녀들의 학교에서도 안전이라는 이유로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벽을 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왕이시고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율법에서는 분리시키고 잘라내고 부정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만져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겁이 많고 여전히 우리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셨는지 지금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한 길로 걷는 것은 아닌지 내가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걷는 길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조금 불안한 사람들을 잘라내고 벽을 쌓는 것으로 내 안전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십자가로 막혀있던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격리되어 있던 그 나병 환자를 친히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작은 믿음, 두려움으로 인해 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벽을 허무는 일에 동참하고 용서하고 품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예수께서 걷는 길이셨기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막연한 길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늘 맞닥뜨려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